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 이룬 교회.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이니 그 안에 속해 있는 교회도 하나여야 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한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아마 많은 생각을 해보시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과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견디면서 또 로마에서 다가오는 그 압박을 이겨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는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울에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신앙과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과 믿음에 서 있는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바울과 같이 오늘도 신앙과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멘.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졸면 끝입니다. 모르니까 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회심하고 돌아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내린 후에 그가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받는 미움과 박해였습니다. 그들의 미움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그들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이들의 방해와 공격이 거칠고 힘들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때리면 막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갇혀있고 그냥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또 매맞아 죽지 않게 살리시고 돌 맞으면 돌에 맞아 다 쓸어가는 거 사람들을 통해서 구해주시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정작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일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한 채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과 이방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애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돌아서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진 그 바울에게 힘이 되어줘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을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나름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들이 개종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율법과 관습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이방 민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들과 거리를 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반대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심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믿음과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 바울은 그야말로 교회와 성도가 가장 두려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과 유대교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사울이 장성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로 그때가 바로 절정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며 내가 내 동족 등 중에 영갑자들보다 더 유대교회에 열심을 내어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정말 교회와 성도가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소리만 들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소리만 들리면 그들을 당장이라도 잡아다가 오게 드리고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돌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원래 영적이라는 체험,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해시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고, 설령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기억들을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마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온 세상이 떠들떡하게 소리를 내고 다녔을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 교만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성경 안에서 조그만 지식이라도 깨달은 것 같으면 자기가 예수네, 하나님이네, 구원자네, 메시아네, 이 땅에 다시 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네 하고 정말로 그런 교주가 되어 있는 이런 시국 속에서 만약에 바울과 같은 그런 세 번째 하나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보좌를 보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을 경험했다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주나 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이,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 그 여호와의 보좌에 계셨던 그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바로 그 하늘에 자신이 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략하게, 그것도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한 사람을 내가 아느니 14년 전에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던 그 날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그는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고 기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사도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자칭 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꿔서 그래도 율법과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이 얘기에 솔깃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들의 말을 믿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지 않고 흔들리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 내가 전한 것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선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 너희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 경험한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이야기한들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답답하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답답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왜 안 믿을까 도대체? 왜 안 믿을까? 바울을 통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 이방 민족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사 구원받게 하시고자 원하셨는데 그 일을 먼저 감당해야 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몸 이룬 한 교회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한 겁니다.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그 고난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지켜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로마와 또 유대교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도 힘든데 심한 흉년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린 상태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라면 교회와 성도를 원래 박해하며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고난받는 내 자녀와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원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지켜보는 건지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고난당하는 당신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얄미운 거죠. 얄미운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세워놨더니 내 뜻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나님도 한 걸음 뒤로 가셔서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율법 아래 사로잡힌 율법 아래 있는 그 관습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 삼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이 잘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선하고 뛰어나고 율법에 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교회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신 겁니다. 예수의 공로가 빠져 있으니까 한 걸음 물러나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자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이방 교회를 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도 한 걸음 물러나서 그들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복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주님도 우리한테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조금 잘한 요 선한 요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도 이것만 말하면 돼요.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날 구원하셨고 날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책임이죠.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신다며. 그래서 여기 서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마 주님도 고심하실 거예요. 저거를 그냥 어떻게 생명체에 보니까 하는 짓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지막 장에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
그럼 천국 가야 돼. 어떻게 갈 수 없어.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할 수는 없으시니까. 김용훈 집사님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아멘.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게서 한 걸음 물러났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 안에 완전케 하시고자 그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박해받는 그 예루살렘 교회, 교만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빼내서 이방인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빼내서 이방 민족 가운데 보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국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향 땅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시족 사회였는데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이방 민족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쉽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타협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는 건 편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체험한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들은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서 예배를 뺏어가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따라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전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타협하며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만한 사람들만 보내신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들만 뽑아서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역전돼 버린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외면하며 교만과 자만심으로 기세가 등등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는 그 교만함으로 점점점 고난과 핍박받고 흉년 가운데 머물러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외면당했던 이방인들은 신실한 성도들이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더욱더 든든하게 부흥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역전돼 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그 다음 스텝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튀어나가십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일하십니다. 흔들리고 무너져가던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자신들 스스로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세가 등등했던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도 서서히 수그러들고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할 때쯤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사도들도 로마에게 끌려 로마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옥에 가둬지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있던 베드로 또한 옥에 갇혀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흉년까지 그들을 덮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마저 의지마저 사라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과 환난으로 흔들리고 넘어져갈 때 그들에게 방관하시며 그들만 지켜보고 계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 예언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았어 정말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은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신실한 그 성도들마저 집사님들마저 이방 교회에게로 보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흉년을 딱 당하고 나니까 버티림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지고 그들의 물질도 그 많던 예루살렘 교회의 화려함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은 이제는 교만한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시듯 주님께서 움직이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탁 선포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중보하기 먼저 중보하고 그들을 도와주자라는 그 마음들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에 미치는 극심한 흉년이 자신들에게도 임할 거라는 걸 자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먼저 살아갈 국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데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인심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곡간? 그렇죠. 곡간에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아유, 저 사람도 코가 석자요. 그래요, 그냥 그런 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알지. 자기네 곡간도 마르고서 힘들고 어려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들었던 그 이방 교회들도 이 일에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원하여서 일에 동참하려고 나섰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들을 돕는 것에 동참한 이방 교회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을 또 극한 가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인도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지금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 심한 가뭄과 그 큰 흉년 속에서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그것들로 자기의 곡간을 갈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했는데 도와주는 구제원금을 모았는데 그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히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합세하여서 이 일에 자원하는 동참.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바라봤을 때 복음으로 일어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날의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방 교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지금 충만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한 사람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충만하십시오. 엄청난 기적과 표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들 중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흩어 이방 민족 중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역으로 도와주게 하심으로 분리되었던 그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가신 겁니다.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연금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교회로 받아들여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라 불러주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는데 아는데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걸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때로는 다른 교회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도 악한 일을 행하는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욕하는 건 쉽지 않아요.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 모아서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 계시지만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은 세상의 공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더 큰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 성도가 한 성도들과 연합을 하면 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교회와 교회가 된 가정과 가정이 모이면 또 더 큰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연합되어지면 정말 더 큰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Universal Church라고 합니다. 일명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우주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원하시고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도 이름은 다르고 장소는 달라도 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방 교회들과 같은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들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방 교회들이 자신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게 인정을 해주지 못한다면, 서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교회가 아니라 두 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남편과 아내가 나도 교회 당신도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합쳐서 더 큰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된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서 당신 가정도 교회, 나도 교회, 그래서 뭉쳐서 연합해서 더 큰 하나의 교회를 만들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약속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도 각자의 삶을 살아도 그들이 하나가 되면 더 큰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도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더 큰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나가는 한 교회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사랑해줘야 하고 자신을 비워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과 가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이방 교회처럼 남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난과 시련과 극심한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열어주옵시고 그들을 향해 마음껏 이 사랑과 섬김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약소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처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50일 동안 금식하며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해 왔사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결코 손을 지키지 않고 그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나오는 찬양 우리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 주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을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만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두 손 한번 드실까요?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만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 모든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약수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시간에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